이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현장 전도, 전도의 실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의 전략이나 방법이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를 왜곡하지 않고 성경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시대 변화에 따라 전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를 죄와 지옥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좋은 소식을 나누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방법일 것입니다. 아마 전도의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전도나 또는 노방 전도 이야기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형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친절한 행동이나 또는 섬김이나 돌봄이나 또는 구제나 이런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능력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방법들이 함께 갈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포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갈 때에 좋은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본래적인 형태는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 이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전도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부분의 전도가 회당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는 전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했고,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를 찾아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70인 전도 대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곳이 길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학교 아니면 어떤 직장, 이 특수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하러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영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우리는 전도 현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전도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바로 이 전도 현장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전략적으로 그런 전도의 현장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사거리나 마트 입구나 어떤 공원이나 이런 것을 전도 현장으로 정하고 그곳에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팀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전도자가 개인적으로 학교나 병원이나 어떤 회사나 공장이나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소들이 전도 현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전도 현장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교회를 할 때에 열심히 전도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14군데 정도를 전도 현장으로 만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저녁에는 청량리역 광장에서 전도팀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고려대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울 동쪽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다녔습니다. 또 석계역 부근에 있는 병원에 들어가서 전도하기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에게 때로는 아이들에게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전도하기도 했는데 주로 시누이들을 통하여서 전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가기만 하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상합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전도하러 나가서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에 중요한 것이 접촉점입니다. 접촉점이란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바로 접촉점입니다. 일단 접촉점은 전도 대상자들의 상황이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 대상자들이 아주 기뻐할 일, 축하할 일들이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다든지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취직을 했다든지 성전을 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축하할 일들이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상황도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부모님들, 때로는 실직을 당한 사람들, 어떤 인생의 갈등을 느끼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런 것들이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혹시 전도하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 줘라. 무조건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줘라. 내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도의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막 이사 왔다든지, 때로는 업종을 바꾸었다든지, 때로는 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접촉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용품도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절기 때 만든 전도용품, 예를 들면 부활절 계란 같은 거, 또 추수감사 전날 과일 같은 거, 크리스마스 때에 어떤 성탄 선물, 이런 것들도 좋은 접촉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동네를 청소하는 것, 먼저 인사하는 것, 미소 짓기, 또는 이렇게 빈터에 꽃 심기, 음식을 나누기, 때로는 마사지, 지압, 이런 것들도 불신자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5층짜리입니다. 저는 11층에 삽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갈 때에 보통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집 한 집 문고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제 사람들을 접촉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기 때, 특별히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제가 사는 아파트 통로에 있는 25층에 사는 모든 집집마다 선물을 돌립니다. 부활절 계란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성탄 카드와 예쁜 선물을 준비해서 성탄절날 돌립니다. 이렇게 제가 아파트 주민들과 접촉을 하죠. 몇 년이 지나자 아파트 주민들이 저를 알고 대화가 되고, 그리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통로에 벌써 여러 집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접촉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 예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예화입니다. 한 해군 병사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로 그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전도의 열매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0명에게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전도의 열매가 확인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노인은 병상에 누워서 깊은 탄식을 토해냈죠. 나의 40년 노방전도는 열매가 없는 열정에 불과했어. 그런데 그 즈음에 영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낯선 사람이 간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침례교 목사는 그에게 3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는 친척을 만나러 호주에 갔을 때 시드니 거리에서 한 노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LA와 또 호주 펄스에서 4명의 노인과 또는 선교사민들로부터 시드니의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도에서 집회를 인도했을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공직자가 나는 호주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에 시드니에서 한 노인의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영국인 침례교 목사는
노방전도한 이 노인을 찾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밝게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전도자의 이름은 제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무려 14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지금 계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카운트하고 있겠죠.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